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0장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심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15절까지죠? 네. 5절까지인가요? 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을 뽑는 제비 뽑기에 들어가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많은 백성들은 야, 왕 만세 이렇게 외쳤으며,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이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그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비류들은, 불량배들은 저런 젊은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울이 감정대로 대응했다면 아마 갈등의 골만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좀 머리 좀 숙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잠잠히 참아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바삐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신을 대적하는 비류들을 제거하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신비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11장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잘 그려진 이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견고하게 공인되어지고 있는 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나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은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이제 그들에게 화친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청하는데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이렇게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제일 우리 끝부분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하스는 이런 요청에 막무가내였어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내가 언약해 주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모욕을 주겠다. 이 소식을 길앗 야베스의 사자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요. 바로 그 순간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자초지정을 묻다가 이제 결국 나하스의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순간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결이, 두 마리라고 그러죠. 이 한결이의 소를 취하여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내며 말합니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온 백성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같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음날 새벽 암몬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울을 우습게 여겼던 그 비류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자. 그때 그들의 들끓는 이 분노를 누가 막아줬을까요? 사울이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울의 왕권이 확고하게 확립되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까? 만약 사울이 스스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마 어거지로 무리수를 썼다면 부작용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역사하심으로 결국 공동체가 감동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과 직접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 상황들을 이게 슬기롭게 극복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들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과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직접 싸우려고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잠잠하게 참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풀리게 됩니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더 확고한 지도력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 정식으로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감정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그에게 이런 감동적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손자병법에는요, 전쟁에 이기는 36개의 계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책 중에 하나가 마지막 36개인 도망을 치는 거라고 얘기하죠. 도망치고 끝나버리면 사실 이게 무슨 병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망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망치는 것도 병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최종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36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물러날 땐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러나지만, 지금 퇴각하지만 달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퇴각하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퇴각할 줄 아는 그 용감성이 무턱대고 싸움을 끌고만 있는 것보다는 더 고귀한 성품일 수도 있는 거죠. 겁이 없다는 말과 또 용기가 있다는 말은 사실 문법상으로는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겁이 없다는 말은 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고,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적을 아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겁이 없이 나가도 일시적인 성과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고수톱을 칠 때 초보자가 겁이 없이 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때요? 좀 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수톱판에 초보자가 끼면 있잖아요,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황한다고 그러죠. 비상이 걸립니다. 고를 할 때와 스톱을 할 때를 모르고 이게 막 좌충우돌하면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게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 당황해서 잘 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잃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 갑니까? 지속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역전이 되어지고 맙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서 법칙도 없이 밀고 그냥 나가니까 처음에는 당황해서 마귀도 어쩔하고 잠시 물러서죠. 겁없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무작정 쳐대니 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보니까 이 사람이 기초가 없어요. 믿음의 기초가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은 모르고 그저 예수 이름만 가지고 외쳐대 마구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임을 알고 작전을 세우고 즉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새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가지고 심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기까지 하잖아요. 말씀에 굳건히 서서 고를 할 때와 스톱을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못 먹어도 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퇴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퇴각하는 그 순간은 비참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두 목자 간에 갈등이 대립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발 물러서잖아요.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서로 잘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대의는 다르잖아요. 위는 달라요. 그러나 롯은 양심도 없이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덥석 물어 선택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잖아요. 이 롯은 한 발 전진해서 나아간 것 같았고 아브라함은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너 바라봐라. 네 자손에게 다 주고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네 자손을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게 하겠다. 내가 물러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전진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양보해 보십시오. 아주 못됐어 이놈, 조카가 너무 버릇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포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들이요 몇 천 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러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놀라운 모습 속에서도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스톱해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면요, 오늘도 내가 물러서야 될 때 한번 물러서십시오. 양보해 보십시오. 내어놔 주십시오. 내려놔 보세요. 물러서고 퇴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멋지게 한 발짝 한 발짝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뜻밖의 잘 풀려지는 전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의 범사가 형통하고 경제적도 그렇고 건강하고 웃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퇴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답답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굉장히 정말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고 퇴각하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후퇴하고 물러서는 것은 사실상 후퇴가 아니요, 퇴각이 아니요, 오히려 전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인생에 후퇴가 와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는, 정말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참고 견뎌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뜻 안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 발 물러나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그 시간에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전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겐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그 자존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민족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영광이 가리우게 되어질 때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 잃어버린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구원하고 세워야 할 때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로 함께 일어나자고, 함께 가자고, 함께 우리가 힘을 내서 해결하자고 외칠 줄 아는 이 시대 진정한 리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